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0장의 말씀을 갖고 돈을 길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업을 합니다. 또는 직장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건 당연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해 나갈 때 그 모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이어서 잘 생존하기 위함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그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돈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짧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말씀을 1장부터 31장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대꾸 형식으로 말씀들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처럼 무엇을 하면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것을 앞뒤로 배치해서 비교함으로 그 말씀 앞에 지혜자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로움과 또 그의 유능함, 탁월함으로 가장 유명한 믿음의 선인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비교합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탁월한 것을 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이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유사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서 나의 사업보다 더 잘 되면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좀 불편해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단 한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내 자신보다 탁월하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자식이에요. 자식이 자신보다 탁월하면,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인물이 되면 부모는 참으로 기뻐합니다. 저는 아직 저희 자녀들이 생업 현장에 뛰어들 만한 나이는 되지 않았는데 저의 인생에서 자그마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여명학교에서의 경험입니다. 여명학교에서 졸업생들이 모이는 20주년 행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제 뒤에 저보다 더 좋은 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좋은 제네시스, 최신 그 제네시스를 타고 누군가가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 같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 차들이 제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를 하니 바로 그 신상품 차에서 학생이 내렸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네시스에서 딱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제자들이 내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몰랐던 아이들이 검정고시 초등, 중등, 고등을 다 마치고 대학을 졸업해서 그럴듯한 직업을 갖고 번듯하게 차를 몰고 오는 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멱살을 잡고, 아이들한테 좀 멱살을 잡고, 제가 좀 아이들한테 좀 험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겐 아빠가 거의 없습니다. 엄마들은 많은데 아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터프한 아빠처럼 예전에도 했었는데, 멱살을 잡고 이 자식아, 네가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번듯하게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그건 사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야 될 수는 없겠지만 하늘 아버지의 그 정신을 구현하신, 이 땅에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정신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소한 정신이 아니라 큰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사업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자녀들이 될 때, 그런 대표님들이 되실 때 하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지 나의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왜소한 정신이 아니라 큰 정신으로 너 왜 돈 버니? 이렇게 물을 때 하늘 아버지께 저는 이러이러해서 돈을 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큰 정신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이후의 믿음의 세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가장 먼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재물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런데 공의로운 것은 공의는 죽음에서 너를 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남길 때 잠언으로 책으로 묶어서 남기는데, 가장 그 첫 번째 주제로 돈을 다루고 재물을 다룬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병 앞에서, 또 하나는 신앙 앞에서, 그리고 돈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암입니다, 대장암, 사기입니다. 이러면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영혼의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회심의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수없이 다루게 되는 그 돈 앞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돈 앞에서 드러나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돈 앞에서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을 정직과 교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직을 팔아서 불의한 것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불의와 정직을 맞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부정하게 모은 돈은 그 사람에게 무익한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성격이 나쁜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돈은 모두 같은 돈이 아닙니다. 종이로, 지폐로, 동전으로, 때로는 그냥 온라인에 숫자로 기재되어 있는 그 돈이 모두 같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의하게 모은 돈은 이미 그 돈 안에 멸망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패망의 불씨가 이미 그 불의한 돈 안에는 들어 있는 것이에요. 가장 큰 패망의 씨앗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것 그 자체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통해, 편법을 통해 돈을 벌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줄 아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뒤집혀져서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불의를 통해서라도, 나의 의로움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돈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돈은 언뜻 잘 들여다보면 성경 속의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다루기가 좀 무서운 성경처럼 느껴지지요. 근데 돈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돈은 매우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인간들이 사용하기에 그 돈의 성격이 부여되고 인간이 돈에 권력을 주니 그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 땅의 그 평범한 이야기처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말했는데 이런 말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개같이 벌면 개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사는 대로 죽는 법이죠. 그것처럼 돈 역시 번 대로 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확천금, 복권 당첨의 경우와 같은 돈들은 여타의 돈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렇게 한순간 벼락 맞은 듯 생긴 돈이기 때문에 그 표현 그대로 벼락을 맞은 것이에요. 위험한 것입니다. 평생토록 벼락을 맞을 확률이 평생토록 한두 번인데 그렇게 벼락을 맞아서 돈을 벌면 그 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하기보다는 이 벼락 맞은 이 돈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이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벼락 맞듯 번 돈은 사실은 그러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번개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어쩌다 찾아온 행운은 사실은 행운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운이, 그 돈이 나에게 온 과정을 내가 반복하거나 반추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둑두는 기사들이 모두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긴 대국이 끝난 이후에 그것을 다 복귀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과정을 한 돌 한 돌 그가 세심하게 놓아서 다 기억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돈은 그렇게 버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대박이 나서 그것이 뻥 터져서 이익을 창출하고 엑시트해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라도 과정을 차근차근히 지나가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 복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사업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귀할 수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복귀할 수 없으면 그건 위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르는 법입니다. 어떤 소설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모든 돈에는 시간이 축적되어야 걸러져서 가장 의미 있는 돈만 내 곁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거르는 걸음망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에요. 오직 시간의 걸음망을 통과한 돈만이 내 돈이고 내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려면 사계절이 지나가야 하듯 돈이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는 시간을 건너뛰라고 말합니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말하고 그런 기회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제게도 부동산을 사라고, 아파트를 사라고, 주식에 대한 희소식이 있다고 문자가 막 날라옵니다. 그런 문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정이 생략되어 지금 너의 핸드폰에 기회가 왔다는 것이에요.
한번 누르고 통화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과정이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없기에 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돈입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돈이기에 가볍게 여기게 되고 결국 쉽게 날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과정이 생략된 돈에 대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내가 그 돈에 시간을 투여했는지, 내가 그 시간 속에서 신앙으로 그 과정들을 잘 살펴봤는지, 돈을 잘 살펴봤는지, 상식으로 그 돈이 내게 오는 과정들을 잘 살펴봤는지 늘 잘 반추해보고 성찰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식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내게 있었던 어떤 결정에 대한 성찰도 있지만 재물에 대한 성찰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게 어떻게 왔는지, 신앙으로 봤을 때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상식으로 봤을 때 유혹인지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크게 그 가치를 확인해 보고 돈의 성격을 분별하고 상식으로 이것이 과장된 것인지 왜곡된 것인지 허구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 내가 다시 힘을 내서 무엇인가 중요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도전해야 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때는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문을 열듯이 열게 되는 것입니다. 모비딕에 나왔던 한 장면으로 기억을 하는데, 모비딕은 큰 고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잡을 때 고래가 딱 나타나니까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선원들과 선장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고래가 나타났으니 고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키를 돌리고 노를 젓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뱃머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래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는 선장과 모든 선원들이 배에서 고래가 나타났다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그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신의 눈앞에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자기 손에 들었던 그 창을 고래를 향해서 정확히 던지는 거예요. 모두 요동하고 모두 바삐 움직이지만 단 한 사람만큼은 침착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장 침착한 모습으로 있다가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도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고양된 마음, 과잉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 내가 준비된 만큼 창을 던지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도전의 기회를 놓고 그 앞에서 만약 내가 너무 고양돼 있거나 흥분돼 있거나 과잉돼 있다면 그것은 위기일 가능성이 오히려 많아요. 시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차분히 침착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타난 목표물에 드디어 이 창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방식을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을 벌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그걸 잘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돈이라도 어떤 돈은 사업가를 초라하게 만들고 어떤 돈은 아무리 적어도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도 다 같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동네에는 야구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야구팀은 화랑이었고 저쪽 동네 야구팀은 태풍이었어요. 근데 서로 야구를 시합을 하는데 동네마다 아이들끼리 문방구에 가서 방망이랑 글러브를 사서 야구팀을 만들어서 시합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아이들이 야구 글러브를 새로 사면 꼭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좋은 질의 가죽으로 만든 게 아니고 거의 비닐과 같은, 근데 비닐보다 뻣뻣한 그런 거였는데, 새로운 글러브를 사면 아침 일찍 동네에 나가서 동네 골목에 서 있는 덤프트럭 밑에다가, 큰 바퀴 밑에다가 야구 글러브를 접어서 넣어둡니다. 그러다가 덤프트럭 아저씨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면 덤프트럭의 큰 바퀴가 출렁거리면서 글러브를 밟고 지나가요.
그럼 아저씨는 무슨 사고가 났는지 알고 불이 나게 내려와서 이제 보죠. 근데 트럭 그 바퀴 뒤쪽에 글러브가 있는 것을 알고 소리를 치고 막 저희들에게 쫓아오면 저희는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어제 새로 산 비닐도 방금 벗긴 그 쌩쌩한 글러브를 흙먼지 가득한 덤프트럭 바퀴 아래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글러브를 길들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덤프트럭이 한번 밟고 지나가면 그 몇 톤 되는 트럭이 밟고 지나가니까 그게 길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고 그리고 야구를 하는 것이죠. 돈도 이와 같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돈은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덤프트럭 같은 그 큰 덩치, 돈을 다루는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서 그것으로 지그시 눌러줄 때 그 돈이 비로소 나에게 아주 유익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품이 다듬어지고 또 멋져지듯이 돈도 모아지는 과정에서 좋은 성격을 갖게 되고 그렇게 모여진 돈이 결국은 쓰는 과정에서 멋지게 돈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고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으니 돈을 우리가 잘못 벌고 잘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돈을 벌고 돈을 다루어야 하는 사업의 현장 속에서 신앙으로 잘 분별하여서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그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